이렇게 서산 이름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 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수도권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회가 가능할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산은 또 수도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 후반부는 저희 조부님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조부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는데 제가 오늘 함께 그분의 삶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 말씀의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짧은 절수에서 바울은 복음이란 말을 7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런 모든 악행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이상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말씀을 써서 보냈는데 인사말이 마치자마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복음은 안 믿는 이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믿는 무리의 공동체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바울은 왜 복음이란 주로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것인데 믿는 무리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왜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를 한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어떤 사람들이었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에 대해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과 7절,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7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는데 6절과 7절 보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여기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세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따로 구별지어 세웠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신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신분의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요? 바울이 이거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 소문났다 그 말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교회였죠.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바울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오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함이 있다, 행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내 마음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도 있었다, 행함도 있었다. 그게 다 소문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까지 소문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 입었어요. 믿음이 소문났어요. 행함도 소문난 이런 교인들 보고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10절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여러 번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아서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주석들을 쫙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어요. 그 10가지를 제가 다 설명을 하면 갑자기 이 자리가 신학교 강의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도다? 잠을 주시는 도다.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뭐냐? 근데 결론이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쉽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때때로 무시하거나 잊고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이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들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또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이미 역사가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누가 세웠나? 그건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미 로마 교회는 역사가 25년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그것도 설명하자면 깁니다. 자, 생략하고.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벌써 로마 교회 안에 교회가 역사가 25년이 되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합된 혼합 공동체였어요. 헬라 지역에 로마에 있는 교회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냐 하면 누가 구원받느냐에 대한 해석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는 교인들 가운데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갈등이 생겼어요. 사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전체의 갈등이기도 했고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전체 주제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게 로마 교회 안에 등장한 문제였어요. 따라서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로마 교회 성도들 일부였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 했던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끝에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거기 28절부터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어떤 일을 했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끝이 없어요. 이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는 2000년 전에 벌써 동성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로마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동성애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건 음욕이 부릴 듯한 거다. 그건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로마는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유혹이 많았죠. 따라서 비록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충분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유혹이 많고 도전적인 상황이었죠. 내적으로는 율법과 복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교인들 가운데는 첫사랑의 열정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 등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을 좀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그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내가 흔들리는 너희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아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시길 원한다 그랬는데 여기 신령한 은사가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인 혁명을 불러일으켰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변화되고 혁명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4세기 어거스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앞에 거꾸러집니다. 나주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준 말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서산지역 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한 걸 들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리스도인의 신분의식,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말씀드렸고 그걸 강조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있지는 않나요?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당시 46살밖에 되지 않은 한 성도님, 집사님이었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뜬 황망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그 전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 시간에 그분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도 같이 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 환자의 등을 두드려 드리면서 우리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같이 기도 올라가서 기도합시다라고 웃으면서 격려해 주신 한 집사님이 그렇게 5세 뒤에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새벽에 한양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황망한 가운데서도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누구인지 늘 이렇게 고백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어요. 언젠가 저한테 저를 툭 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많이 못 배웠다는 거죠. 하루를 벌어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분이었어요. 그는 얼마나 정말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언젠가 그는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같은 것,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날 예수의 것 만들어 주셨어요. 날 예수의 것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저한테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었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을 주님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감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면 주님, 아멘, 저를 주님 계신 것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근데 만약 이 질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설교는, 이 말씀은 오늘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소용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신분의식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를 때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흐르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 보스턴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 장로교에 소속된 한인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은 얼마나 정말 예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열심히 오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다 보면, 근데 그분들은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는데 보스턴까지 내려 한 2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이 되면 이 닥터 오였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 닥터 오인데 이분이 아주 젠틀맨이야. 주일이 되면 자기 부인 옆자리에 딱 모시고 2시간을 차를 몰고 내려와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예배당 안으로 잘 모시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요. 자기는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혼자 책 보고 있든지 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번 권했어요. 만날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근데 그럴 때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 고개를 싹 돌려요. 야, 이런 분들 말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 믿게 저래서 못 믿게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대답도 안 해. 그리고 고개 싹 돌려요. 그 당시에는 서구래요. 나중에는 얄밉더라고요. 하도 줘박을 수도 없고 말이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요, 몸이 계속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종합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암 판정이 났어요. 수술을 하려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들어가기 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들어갔는데 수술이 한 4시간 걸릴 거라 그랬는데 30분 만에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미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대요. 3개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도로 닫아버린 거예요. 30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집에 가셔서 삶을 정리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다 하시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2시간씩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그분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뭐 하시라고. 첫 마디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아니, 암으로 오늘 내일 한 사람이 수지 맞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동안 저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이제 제가 갈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일하던 곳에서 그 회장이 왔는데, 미국 사람, 백인인데 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다는 거예요. 원자력공학 PhD였어요.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분이 원자폭탄이나 혹은 수소폭탄 같은 이 원자로 계통의 전문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그 백인 회장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분이 다루던 그 분야를 미국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가였어요. 어렸을 때 이민 갔대요. 천재라고 수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됐어요. 근데 그가 그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 그리고요, 제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부르시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부르면서 저들은 그날 그 찬송을 함께 정말 기쁨에 감격에 눈물 흘리며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사의 눈물, 이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뭐라 그랬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이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는 거룩한 백성인 것 같아요. 근데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야. 똑같이 거짓말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부정직하고 말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작은 공동체였어요. 가난하고 작은 공동체였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교회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었다고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기울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1919년 3.1운동 당시 2천만 민족 중에 100분의 1이었던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민족의 인구의 1%. 그런데 3.1운동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국제보상운동, 금년 절주운동, 애국 계모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다고요. 민족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민족 고난의 중심에 서서 운명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도산 안창호, 김구 선생,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이동희, 남강 이승훈 같은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들이 다 교인이었어요. 다 기독교인들이었다고요.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은 하나님 믿는 로마 천주교의 교인들까지 합치면 1200만이 넘습니다. 1400만쯤 될 거예요. 인구의 25%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1%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성도야 라는 자의식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게 뭐예요? 세 가지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 첫째,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그런데도요, 때때로 우리는 아직도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행동해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의 것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뭐 로또에 당첨돼서 우리가 교회에 10억, 100억을 헌금하면 제사 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루터처럼 막 고행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의 것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테텔레스타이, 그 헬라 말의 뜻은 뭐냐면 상거래할 때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예요. 뭐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피값으로, 내 생명으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둘째,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을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렸어야 할 물과 피를 주님이 대신 흘리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순간순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또 죄를 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죠. 비난하죠. 그것 봐. 야, 그러고 네가 목사야? 난 네가 무슨 죄인지 다 알고 있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어.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 다 용서했어.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아. 너는 내 것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가진 것 많지 않은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심.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또다시 은혜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맞고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으로 죽어서 살아가는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정말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늘 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아빠도 믿어야 되고 엄마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댑니다. 주일이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귀엽고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 늘 대답하기를, 그래 너 먼저 나가. 엄마 아빠는 나중에 나갈게.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오다가 그만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죠.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 사용하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땀내음이 나는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웃고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져보며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 아빠가 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맙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죽기 이틀 전에 쓴 아이의 일기가 기도문 형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그 아들이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후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일이었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마침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을 합니다.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구원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이 아버지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한 CCC,
CCC 국제본부 부총재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에 비친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부모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형제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직장 동료들 수도 있고 이 시간 분명히 생각나는 얼굴, 생각나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 얼굴 생각할 때 가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둬야 됩니다.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제 할아버님, 고 주기철 목사님 남기신 고난의 명상,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이라는 짤막한 명상문이에요. 기도문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참 엄청난 고난의 세월 보내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문당하고 7년 동안 감옥 안에서 고문당하면서도 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이 고난의 명상을 하셨다 그래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님 고문당했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저희 숙부님께서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주광조 장로님, 저희 작은아버님이신데 저희 숙부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집에 그 당시에 초등학생 나이였던 저희 숙부님하고 또 저희 할머님하고 또 정조 할머님, 주기철 목사님 친할머니, 그 당시 팔순의 할머니였는데 그게 세 식구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는 아들만 사형제였고 저는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나이 차이가 5년씩 터울이 져서 이미 그 위에 형제들은 벌써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뿔뿔이 흩어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나이였던 저희 숙부님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정조 할머니가 집에 있었는데 평양 형무소에서 어느 날 면회를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평소에 면회를 가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 오라고 연락이 오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세 분이 찾아갔대요. 그때 그날따라 형무소장, 평양 형무소장이 문 앞에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기철 목사는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내주겠다니까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 형무소장이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사도 대절에 드릴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시라 그러대요. 근데 모시고 가다가 평양 서기산 앞에 큰 일제 신사를 세워놨는데 그 신사 앞에서 목사님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 창문만 조금 내리고 목사님은 고개만 한번 까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는 사람들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도 고개 한 번 정도 까딱해 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대요.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 듣고 이런 자에 거절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모시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두고 보자. 그러니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는 면회처가 3층에 있었는데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 준다니까 따라 내려갔대요. 조그만 방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밝은 낮에 지하실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처음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참 있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희 숙부님 얘기가 큰 유리문이 있더래요. 그 유리문 건너편에 누런 등이 2개 정도가 켜져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데 밧줄이 있고 곰도가 있고 칼이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래. 몽둥이가 있고 별게 다 있더래. 그게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었어요. 그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 문이 열리더니 목사님 나오시는데 간수의 등에 옆에서 이미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등에 옆에서 나오시대요. 나오시다가 가족이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손을 흔드시대요. 그래서 저희 숙부님도 아버지가 나오니까 막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요 목사님 팔을 딱 잡더니 공중에다 매달아 놓더래요. 대롱대롱 그네 매달듯이 매달아 놓더래요. 조금 있다 보니까 형사들이 빙 둘러서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있고 그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요. 기합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빡 때리면서 밀더래요.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또 빡 때리고 양 사방에서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보고 있고, 저희 할머니 옆에서 눈 감고 기도하시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이렇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금방 절도하시고, 저희 숙부님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더래요. 기절하셨는데 찬물을 끼얹더니 밑으로 내려놓고는 의자 앞에 앉아서 마주보게 하더래요. 조금 있다가 형사 둘이 뛰어나오더니 저희 할머니한테 네 남편 빨리 회유해서 신사 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면서 막 협박을 하고 이제 막 하는데, 저희 할머니 안 듣죠. 그냥 눈 감고 기도하시니까 그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요, 워카발로 그냥 할머니 가슴을 뻥 쳤는데 저리 나가 동그라지는데 쫓아가지고 두 녀석이 발로 차고 짓이고 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근데 저희 할머니 계속 얻어맞으면서 기도하시대요. 근데 참 일본 사람들요 정말 잔인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아직 회개하지 않는 거 보면 참 불쌍해. 참 불쌍한 민족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민족 같아. 어린 자식 앞에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소위 성검을 했어요. 옷을 벗기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숙부님 말, 초등학생이 이게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초등학생이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아버지를 봤대. 왜? 아버지 왜 안 도와주냐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는데 목사님도 눈 감고 기도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더래. 왜 안 도와주냐 말이죠.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런데요, 저희 할머니 온몸을 웅크리고 계속 기도하시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지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더니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니 목사님을 바로 그 큰 유리문 앞에 책상이 놓여 있는데 그 책상에 눕혀놓더래요. 좀 있다 보니까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잔뜩 담겨 있는데 그 누런 주전자에다가요 고춧가루를 다 풀더래요. 고춧가루를 풀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을 책상 위에 눕혀놓는데 형사들이 팔, 다리, 머리 다 찍어 누르고는 그 책상 끝에 머리가 이렇게 되게 젖혀놓고서는요 목사님 입에다가 고춧가루 주전자를 들이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들이붓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움직이고 반항을 하는데 뭐 반항할 힘도 없었죠 이미. 근데 그게 고춧가루 물이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움직이니까 기도로 넘어가니까 숨을 못 쉬지 않으면 콜록콜록 하는데 막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앞에서 저 숙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 뭐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숨을 쉬려면 그거 들이붓는데 그걸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이붓는데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반을 흘러내리고 그걸 다 들이붓더래. 저희 숙부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배가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막 농구공처럼 불러오더래. 그 다 들이붓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얹어놓더래요. 그러면서 형사 둘이서 말이에요. 가족들 뭐 보라고. 그러니 형사 둘이서 목사님 배 위에 있는 의자 위에 헐썩 주저앉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숙부는 본데 목사님이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목사님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고춧가루 물인지 핀지 말인지 너무너무 고통. 근데 저희 숙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가 초등학생이 실어증에 걸렸어요. 몇 년 동안 말을 못하는, 엄마도 안 돼가지고 바보같이 돼버렸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문당하는 모습 보고 거의 실성하셨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길바닥에 막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실성한 노인처럼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7년을 고문 끝에 감옥에서 옥사하셨어요. 순교하셨죠. 시신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달려갔습니다. 시신을 내주는데 사각교착 2개 엮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내주는데 온몸이 피골이 상접하고 시커멓게 썩어 있더래요. 모시고 왔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평양 산정연교회 교인들이 달려오고 저희 아버님 그때 중학생 나이였는데 달려와서 염을 하는데 이제 시신을 닦는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평양 산정연교회 교인들이 몇 분이 들어와서 저희 할머님이 직접 시신을 이제 염을 했어요. 흰볼을 덮고. 그래서 흰볼을 들고서는 이제 할머님이 시신을 닦아 내려오는데 흰볼을 들으니까 목사님 손가락, 발가락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흰볼 밖으로 나온 거죠.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이 동시에 본 거예요.
목사님 손발을 탁 봤는데 손과 발에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고문하면서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 넣었어요. 벤치를 잡아 뽑았어요. 발은 망치로 후려쳐가지고 발 모양이 없더래요. 시커멓게 이게 뭉그러져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저 슈프림 얘기가 또 뭐냐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또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대. 그 순간에는. 왜? 내 아버지의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걸 보여주나. 그래서 저희 슈프림이 어린 마음에 그게 창피하더래. 그게 부끄럽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렸대요. 가렸는데 막내 아들이 저희 할머니 시신을 닦아내려다가 막내 아들이 이러고 있는 걸 보고서 손 치우라고 턱 보니까 목사님 손발이 그 모양.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미처 그걸 못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이들이 충격받는 모습을 그때서야 발견하시고는 황급하게 흰볼을 덮고서는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고는 한참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하고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통해서 계속 들은 저희 할아버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는 고문당할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인간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5번. 그래서 총 감옥에 실제로 있었던 기간은 만 5년 4개월이고 총 환란의 기간은 7년이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게 일조가 쓰던 아주 치졸한 작전이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족들도 비참하게 만들어놨어요. 배급제도 했죠. 쌀 배급하는 거, 식량 배급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했어요. 학교는 다 퇴학시키고. 저희 아버님 초등학교만 7번 퇴학당했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학질 목사 자식이라 그래서 계속 퇴학시키는 거예요. 저희 숙부님 같은 경우에는 형들이 학교만 가면 퇴학당하니까 14살 될 때까지 학교는 문턱에도 못 가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가끔 가다가 집에 3일 가석방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가족들 비참한 모습 보고 노모 있죠. 저희 할머니는 늘 병이 있었어요. 병든 아내 있지. 어린 자식들 보고 마음 흔들리라고 아주 치사한 작전이었죠. 그렇게 해서 한번 가석방 돼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님 얘기가 하루같이 그냥 쩔쩔 굶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어디서 구했는지 밥을 구해다가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시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밥이 이렇게 맛있냐 그러면서 막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저희 아버님 옆에 서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막 침을 흘리면서 저가 아빠가 좀 안 남겨주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도 왁작지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일제 형사 한 녀석이 문을 빵 차고 들어오는데 저희 아버님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수갑을 여기다 채우고서는 돌리면서 문을 빵 차고 신발 신고 들어오면서 주기철 나와 그러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놀라가지고 그 모습 보고 그러고 다시 당신 아버지를 봤대요. 목사님 식사하시다가 더 이상 식사를 못하고 수저를 들고 계시다가 손을 불불 떠시다가 내려놓고는 당신 어머님 계신 팔순 어머님 계신 그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셔가지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죠.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 앞에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다가 끌려가셨어요. 그래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고문당할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할 것도 알았어요. 순교하시기 이틀 전에 제 증조 할머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1944년 4월 21일 밤 9시 순교하셨는데 이틀 전에 저희 증조 할머님 꿈에 당신 어머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이제 며느리죠. 나 간밤에 주목사 만났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셔서 어머니에게 절하고 가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할머니가 직감하셨어요. 순교하시는구나. 그래서 순교 당일날 찾아간 거예요. 면회시켜달라고. 오전에 갔는데 오후 4시나 돼야 겨우 면회가 됐어요. 마지막 만남이었죠.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목사님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3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어머님, 아이들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80에 늙은 어머님 홀로 남겨두고 늘 감옥에 잡혀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아들이었어요. 병약한 아내를 두고 늘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던 필부였어요. 아이들 늘 퇴학당하고 그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아버지였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 첫 마디가 아이들과 어머니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 앞에 가서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미랄되기 원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아쉬워서 그래도 남길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간수 등에 엎여서 들어가시다가 뒤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는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 평양의 그 감옥 안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그렇게도 마시고 싶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모든 고문과 고통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늘 고문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그는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는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마침내 순교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언제가 면회를 갔는데 면회 안 시켜줘도 면회 날짜가 되면 늘 가셨대요. 근데 그날은 면회 시켜주더래요. 그 들어가자마자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주님 만났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달을 잠을 안 자면서 고문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마침내 감방에 돌아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주기철 부르더래요.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른 줄 알았는데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세 번째, 주기철 누이십니까? 길을 돌아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로 서 계시더래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가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릴 때였어요. 그때 이미 로마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 결의하고 장로교회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국에서 목사 장로님들 모였을 때에 일제 형사들이 그 사이사이에 앉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입니다 결의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국 노예 27개 노예를 대표해서 노회장 목사들이 평양 신사 가서 90도 각도로 절했어요. 그게 그 당시 매일신보에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습니다. 역사 기록입니다.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들이 다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때 주님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제 할머니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서산 지역의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진정 2.8.15 연합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 새롭게 갈아엎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 붙잡아야 돼요. 내가 자격 없지만 예수의 것 삼아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내가
잘난 것 없어도 나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 다시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이 서산 지역에 아직도 이 복음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 이 복음 전해야지.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일제의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근데요, 오늘도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들고 나가야죠. 이 복음 전해야죠. 이 복음 전하시오. 바라기는 우리 서산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귀한 신앙인에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나아가 이 복음 전함으로 참 해방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의 그 억압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었듯이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아가 서산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함으로 참 자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